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3월 31일이죠. 야고보서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도 저와 함께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묵상하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면 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야고보서가 편지라는 점입니다. 물론 편지의 구성 요소인 첫인사, 용건, 끝인사 이 3단 구조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이 야고보서는 편지, 그래서 서신서라고 부를 만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물론 이게 끝인사라고 하기에는 형식과 모양새가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처럼 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분명하게 끝인사를 맺는 거와는 좀 다르지요. 하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쓴 정말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었던 간절한 메시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메시지, 정말 야고보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그건 바로 읽기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시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이 말씀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의 이 구절이 먼 훗날 종말의 순간을 뜻하는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역사의 한 순간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라는 점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곧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적인 불평등, 신앙적인 고난과 박해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 버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 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저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것이고 별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희망일까요? 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 말씀이 왜 하필 희망의 말씀일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서를 받아들었던 교회의 상황들을 짐작해 보건대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첫머리부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면서 시작을 하지요. 이런 표현을 대놓고 쓴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3장을 통해서 뭐 돈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라든지 위선의 문제라든지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지요. 이건 분명히 돈 많은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 사이에서 심각한 차별과 갈등이 있었고 이게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발전했었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험한 말도 오갔을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십시오, 혀를 다스리십시오 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공동체가 쪼개져 버릴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봉합시키기 위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고보는 거듭거듭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요 교회의 삶입니다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거듭거듭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죠. 그런데 정작 그 잔소리를 들어야 했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다 압니다. 주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저것들, 저 돈 많고 출세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사람 차별하기를 밥 먹듯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위선자들, 저것들과 함께 가는 것, 저것들을 품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할 만큼 다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 터집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상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말해야 했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다 압니다. 나도 알고 다른 성도들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말씀 속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것들, 저 나쁜 놈들, 저 거들먹거리는 위선자들, 하지만 그들도 성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고 한 지체들 아닙니까? 물론 저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떠나버리고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돈과 욕망에 순종하고 사람 차별하기를 밥 먹듯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성도고 우리의 형제자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돌이키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교회의 성도고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야고보가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희망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둘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딴 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냥 말끔하게 포기해버리고 우리끼리만, 남은 사람들끼리만 오순도순 잘 먹고 잘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 영영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릇된 길로 가다가 결국엔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테지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동구박에서 고개 빠져라 기다리셨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옳은 길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을 시점과 오늘날의 상황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듯이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야 했듯이 오늘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희망을 가지며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도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은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상 공동체는 러브레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러브레터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4월 3일 주일 그리고 한 주 있다가 10일 주일 이 2주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사랑의 편지를 쓰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편지 쓰시면서 오늘 이 야고보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이며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돈과 욕망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부디 이 묵상들을 마음에 품고 손과 발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2022년 러브레터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의 아침에 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 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난관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글자들의 연속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오늘의 하나님 현실 가운데 생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